시편 115편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한데요. 이 반어법적인 그런 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이 사람이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반어법적으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호소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번역하더라고요.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하나님,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삶 속에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시편 기자의 반어법적인 그런 기도가 시편 115편 1절과 2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사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영광은 나의 것이다.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돌리지 않겠다. 오직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이는 이 땅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죄성이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그런 죄된 습관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내가 주인된 자리, 그리고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서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영광 받지 않으면 되지, 내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된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노력으로 됐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노력으로 됐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노력으로 된다면 주님께서 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을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께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동행해야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그 감사의 이유가 풍성하셔야 합니다. 그냥 한두 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뭘 또 감사해야 될까? 이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개념적으로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다른 말로 다른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구원의 기쁨도 저희가 한쪽 방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채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넉넉히 경험케 하실 줄 믿고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시편 묵상을 하면서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표현력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럼 나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표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야 되겠구나. 내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고요. 내가 두드릴 때 열어주실 거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땅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을 그가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상을 쫓아가 봐야 우상은 은과 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우상에 입도 없고 코도 없고 발도 없고 손도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건데 신이라면 어떤 전능하고 전지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지하는 건데 그런 우상을 은과 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요. 그런 신조차도 내가 조정하겠다. 내가 그 위에 있음을 드러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과 그런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조차도 내가 어떤 희생이나 제사나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결국 우상에게 빌고 있지만 이것을 이룬 자는 나다. 내가 우상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또한 채우는 그런 사람의 이중적인 그런 마음들을 우상 숭배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상들의 헛됨을 시편 기자가 5절부터 쭉 얘기하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또 7절에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 두 부분은요.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어를 구사하고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뜻을 한다면 이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요 어떤 탄식,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인격적이지 못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거기에 인격적이지 못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는 결국 사람이 만든 금, 은, 돌멩이 조각과 천지를 하늘에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호소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10절에 아론의 집이요 11절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예.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또 제사장들, 아론의 집,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을 찾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원하고 우리가 방패를 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도움도 없고 방패가 될 수도 없는,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스라엘 집에게, 아론의 집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 복 주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돈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하면 잘 나가는 것,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하면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나의 주와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서 연관돼서 이제 생각할 단어들이, 우리가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는 것, 여호와만을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 은과 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당연히 그 말도 안 되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믿고 계십니까? 또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기뻐하십니까? 돈이 들어오면 막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새벽 예배가 돈이 들어오는 자리보다 기쁘십니까?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이 미국이 한때 정말 장사가 잘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꽃,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70년대,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까지도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 들으면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찍잖아요. 계산서, 영수증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 계산서 하면 추적 해가지고, 그, 옛날식, 요즘은 뭐 이제, 바코드로 다 하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다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숫자를.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찍었답니다. 예, 손가락이 아파서 여기다 붕대를 감고 찍었고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 연필 같은 걸로 막대기로 찍었답니다. 예, 손이 너무 이렇게 계속 누르니까 손도 아프더래요. 그런데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몸이 아파도 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물건이 다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한 5시간, 4시간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그 밴을 가지고 내려가서 물건 해와서 밤새 새벽에 올라와서 그걸 다 팔고 또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며칠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장사를 했대요.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대요. 제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라면 즐겁게 안 나오던데. 몇 시간 예배 조금 길어지면 오늘 예배가 너무 길었어요.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런데 손님들이 물 믿듯이 들어와서 원래 닫아야 되는 시간에 못 닫고 말은 힘들고 불평하지만 웃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장사를 했대요.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무엇이 기쁘시고 무엇이 즐거우십니까? 저희 솔직하게. 돈이 들어올 때도 즐거우세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영광 받을 때 더 즐거우세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더 즐거우시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복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저희 기도할 때 찬송가 틀어놓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이 밝은 곳이 빨리 끝나면 이제 잔잔한 곡으로 바뀌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지?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아요? 이게 잔잔한 곡으로 바뀌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 30분 정도 지나면 아주 큰 활발한 노래가 잔잔한 노래로 바뀝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을 우상 삼아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아버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삼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사오니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우리의 반석은 우리의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신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